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전 이런 말씀하셨어요. 뭘 먹을지 뭘 마실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까마귀를 한번 봐라. 까마귀가 열심히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잘 먹고 살고 있고, 또 드레핀 백합화를 한번 봐라.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는데 솔로몬이 입었던 영화로운 옷보다 훨씬 아름다운 옷을 내가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 주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다. 이방인들이 먹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지,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기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걱정될 때가 많죠. 네, 참 여러 가지 염려가 막 몰려옵니다. 시시각각으로. 근데 다 이렇게 추스려서 분류를 해보면 몇 가지 안 돼요. 그 중에 제일 많은 염려가 뭐예요? 돈 문제, 가정 문제, 뭐 건강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압축될 수 있겠죠. 근데 제일 많이 흔히 하는 걱정이 뭐예요? 돈 걱정이에요. 대부분 다 돈 걱정.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문제죠. 꼬맹이들도 돈 걱정하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이야기하다 제가 명확한 그 전체적인 그 스토리는 다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는데, 제가 뭔가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러면서 왜 안 되니 그게? 그랬더니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초등학생인데 제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결국 돈에 대한 이야기,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애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셔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가를 잘 보시면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직장을 다닙니다. 직장인에게 말이죠, 그냥 승진도 보통 승진이 아니라 초고속 승진으로 확 올려주셨어. 엄청난 소식 중에 하나겠죠. 열심히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을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최고급 집을 그냥 한 채를 주신다는 소식이 왔어요. 얼마나 엄청난 소식 가운데 하나겠습니까? 또 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매출도 잘 안 올라. 게다가 순이익은 막 바닥이야. 그런데 갑자기 말이죠, 순이익 100배를 보장하면서 그걸 딱 줘.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소식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거와는 너무너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잘 보세요. 32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집 한 채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승진을 좀 해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순이익 100배 정도 주는 게 아니고 한 나라를 통째로 주기를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통째로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고대나 중세나 근대나 현대, 지금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쟁을 치러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면서 왜 그렇게 싸웁니까? 조그마한 땅덩어리 조금 더 차지하고 조금 여유롭게 힘있게 살기 위한 그런 분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라를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예.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하고도 차원이 다릅니다.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낯설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게 뭘까? 또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혹시 이 세상과는 아주 특별한 별난 곳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낯설고 별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할렐루야. 윤석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응?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미국은요?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쉽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이 잘 적용되기 원하시죠.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정말입니까?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저는 만드는 재주가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좀 재주를 부려가지고 이 십자가를 만들었다 쳐봅시다. 내가 만들었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그렇죠, 제 거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누구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동료로 부르셨어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동역자를, 국무위원을, 각각 장차관을 너 당신 이런 사람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불러가지고 강요를 세워서 이 나라를 통치하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동역자로 초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 타락한 세상, 지금 문제 많은 이 세상, 깨어진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회복시키고 원하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땅이 되도록 회복시키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함께 일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메시지의 핵심, 그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것을 선포하시고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요. 이것을 보고 배우고 그대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내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를 다 초청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는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우리 자신에게 너무너무 집중하죠. 오직 나예요. 이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공동체적인 삶은 점점 파괴되고 개인주의가 만연해질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극도로 더 커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그러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부자입니다. 굉장히 두뇌 회전도 빠릅니다. 미래를 제법 예측하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소출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도 곳간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거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다 된 거예요. 말하자면 대박 날 것을 미리 준비하고 했는데 정말 대박 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인생이 돼도 즐겁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그런데 말이죠, 이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토로 데려갈 텐데 너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놓은 거 이거 누구 것이 되는지 아니? 물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에 그렇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내 곳간, 내 곡식, 내 거 이렇게 살아가요. 주님은 그 나라 백성으로서 그분의 것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에게만 집중해요. 그런가 하면 인간은요, 자기의 죄 문제에 온통 집중해서 살아가요. 어떤 죄 가운데 빠지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실수하게 되면 실수에 매여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말이죠, 인간은 자기 자신 혹은 죄 혹은 실수 이런 것들에 매여서 그 문제에 온통 집중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쉽게 벗어나질 못합니다. 늘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훨씬 차원이 높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 임재 안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도록 내가 너희를 동역자로 불렀으니 그렇게 나와 함께 일하자 초청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6절에 보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속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뭔가 직접적으로 막 개입해가지고 이 세상을 확 바꿔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거의 대부분이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세상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너희들이 다스리고 정복해라. 세상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아담과 하와, 즉 사람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맡긴 이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시느냐?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그냥 쉽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찌 못하실 일이 조금이라도 있겠어요? 손톱만큼이라도 있겠어요? 그분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그냥 쉽게 창조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믿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믿게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세상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왜? 사람에게 이 세상을 맡겼기 때문에. 이 세상의 청지기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너가 나와 함께 일하자 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면서 세상 가운데 당신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는 내가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정치 영역이든 연애 사업이든 스포츠 분야이든 어떤 분야에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기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투영해내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존재다. 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문제 많죠. 알아요, 저도.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알아요. 근데 내 속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투영시킨다. 계속. 예, 그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정치 영역이든 어떤 분야에서든 교육 현장이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 계신 거예요. 성도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나의 느낌, 감정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하는 통로로서 쓰임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다 그래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어내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회복되기 원하신다. 그 회복된 세상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는 너무너무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물고기 잡는 어부 안드레와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졌던 베드로, 그들을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그런 사람에 불과했죠. 근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셔요. 나를 따라오라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냐면 그물을 던져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그래요. 밤이 새도록 고기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너무 고기가 많아서 한 배에 다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동료들을 부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요. 그래서 2배에 가득 차게 되었는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출발이에요. 십자가 앞에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여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면 비로소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부름받은 자로서 시작이 내 삶의 새롭게 시작된 거죠. 근데 그 시작은 어떻게 무엇이 요구되는가? 마태복음 4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런 과정들을 쭉 거쳐서 결국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 삼으시고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으로 보내서 하나님을 투영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만들면서 깨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기 원하시고 우리를, 제자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주셨다. 이 나라 주신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분의 나라, 다시 말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 자신에게, 각 사람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거 기가 막힌 특권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영광 중에 하나입니다. 야, 나하고 제발 동역해 줬으면 좋겠어. 이거를 너무너무 갈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특히 그 라인에 섰던 사람들은 뭘 기대할까요? 혹시라도 나를 좀 강요로 불러주지 않을까? 나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청문회 그거 거치면서 너무너무 막 까발려지는데 많아요. 그래도 많다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가 나를 불러준다면 나도 그 일에, 영광스러운 그 일에 나도 쓰임받기 원한다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서로 되기를 원해요. 국무위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장차관들이 되어서 이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기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조그마한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 나라 속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특권이에요. 아무에게 주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부르시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컨대 이번에 이제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죠. 네, 됐나 안 됐나? 갑자기 헷갈린다. 나도. 아직은 안 됐나요? 아직은 안 됐구나. 근데 돼야 안 돼요. 이 될 것을 이미 다 이야기했어요. 다시 임명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됩니다. 그러면 법무부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지는 거 안 주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세상 안에서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권세.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린다니까요. 그분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셔서 너 내 자녀야, 아들이야, 딸이야. 이거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이 권세가 주어지기 전에는 세상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그분의 뜻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권세가 주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을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자녀라도 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야,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예, 알았어요, 잘할게요 했는데 안 해요.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충성스럽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대답은 했는데 실상은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싫어요 하면서 핑계치고 나가서 그냥 온갖 죄만 저지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구나 깨닫고 돌아오더니만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더라. 누가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했냐? 너무 간단한 질문이 있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아버지 뜻에 순종하느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어느 때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때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도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는 둘째 아들이 되느냐 첫째 아들이 되느냐예요. 싫다고 했다가 할 수도 있지만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행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부산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김삼성 선교사님 네 분이 저희 부부와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괜찮냐? 괜찮으면 내려와라 해서 함께 내려가서 교제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뭐 여러 그 사람들을 좀 만나기도 했는데 저희 동기인 양산에서 목회하시는 김영고 목사님 그분 만나서 이제 같이 저녁 먹으면서 교제하고 또 오셔서 뭐 그렇게 저희들을 대접해 주셨고 또 함께 이렇게 교제하다가 가셨고 저녁에는 저희 모교회 후배가 와서 다시 또 교제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우리 숙소를 또 잡아주기로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하여튼 약간 하나님 뜻에서 이렇게 멀어진 것 같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 뜻을 정말 갈망하는 그런 후배. 그래서 요즘 이제 아가서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막 질문하고 그제구나. 그제밤에도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또 아가서에 대해서. 이제 최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아가서를 풀어주셨습니다. 한 약 5분에 걸쳐서 아가서 전체 스토리가 어떤 것인가. 근데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렇게 이 엑기스를 풀어놓는다 하면서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라고 좋아서 자기가 이런 걸 원한다고. 그래서 뭐 이야기하다가 교제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 2년 전에 2년 좀 넘었죠. 예전에 그 통영에서 자기가 그 호텔에 찾아와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냐고 그러면서 말을 해요. 그때 당시 이제 건축 바로 앞두고 건축을 진행하던 상황이었는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 건축하고 있었군요. 진행 중이었군요. 한 1억 한 5천 6천 정도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딱 사람을 딱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우리 그 후배의 얼굴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정말 이 후배에게 이 이야기를 하길 원합니까? 이걸 가지고 또 계속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증을 얻고 전화를 했어요. 내가 내려가면 숙소 하나 잡아줘라. 형 내려오세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호텔을 잡아줘서 내려갔죠. 저희가 내려가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실상 너하고 이렇게 그냥 얼굴 보러 온 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 뭐냐요? 이만저만 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2억을 헌금하라 그러시는데 그랬더니 난 그럴 형편 못 돼. 그래. 형 그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형한테만 말씀하시나? 나한테도 말씀하시잖아. 당연하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했다.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내가 진지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으니까 너가 헌금을 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못하겠대요. 그렇게는 못하겠대요. 막 갈등을 해요. 다음날 연락을 주겠대. 연락이 왔어요. 최종적으로 형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 토요일 날 만난 거예요. 나는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때 기억나냐고 그래요. 기억나지? 사실은 형 하나님이 나한테 2억 주라 그랬거든.
근데 내가 그냥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가 통영의 큰 병원 옆에 약국을 하고 있었는데 그 병원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 병원에 집어넣었던 6억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 헤어지기 직전에 그런 말을 이렇게 저한테 툭 던지는 거예요. 형, 내가 벌 받았나 봐. 아니야. 그랬다가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 때를 알게 하시고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뜻에 따라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예요. 한다고 해서 하는 사람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큰아들 한다고 틀림없이 대답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싫다고 했는데 되돌아서서 아니구나 깨닫고 다시 아버지 뜻대로 와서 포도원에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부르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에게 일만 맡기고 아무것도 말씀도 안 하시고 행하지도 안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지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너희가 내가 한 것을 한 것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려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은 곧 내가 가고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이 일에 이제 함께 참여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나는 너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돼서 이와 같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분의 일꾼으로서 일해 나가는 것이 단순히 교회를 성장시켜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죠. 열방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묶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이 일에 쓰임받기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교육의 현장이든 정치 현장이든 사업하는 곳이든 어디든지 내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투영시키는 존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내가 너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게 말씀하시면서까지 하도록 부르고 있는 거죠. 내가 권세를 준다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두나미스예요. 하나님 나라 차원의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일을 너와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초청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하기로 결단하고 가면 주님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절대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요구하느냐?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 전할 수 있는 사람, 마치 앤 설리반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거지,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네. 어제 올려진 동영상 강의 중에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최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거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첫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그리고 드렸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열리질 않습니다. 죽을 때 다 돼야 좀 깨달으려나? 네, 그렇게 되겠죠. 네, 늙어서 철든다고. 이랬어야 되는데. 부족한 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순종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막 쏟아 부었고 그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내가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가 깨달았던 사람.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랬대요. 죽음보다 강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론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때로 견뎌내야 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견뎌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아들과 딸,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어려움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충성인 거죠. 충성. 왜 이 충성이 요구되냐면요, 때때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요,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일들을 행하셔요. 충성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을 내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를 돌아. 마지막 날 7바퀴 돌면 소리치래. 그러면 이성이 무너진대.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대의 전쟁에서 위에서 화살 하나 딱 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행주산성에도 돌 그냥 집어 던져가지고도 왜군을 물리쳤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에서 그 튼튼한 성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적들이요. 근데 아무 준비도 않고 그냥 돌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충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것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계획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빨리 가면 열흘 정도면 가는데 40년 걸려 광야를 지나게 만듭니다. 마음대로 빠른 길을 선택해서 가고 싶은데 돌아가게 만들어요. 좀 한 달만 좀 이렇게 연장이 돼도 얼마나 힘들어요? 열흘 길인데 한 달간 가야 돼. 그것도 힘든데 40년을 가야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로서는 납득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충성이 아닌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그 충성됨이 온 집의 모든 사람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것입니다. 온유함도 그가 훨씬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였다. 과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충성됨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들과 싸워 그들을 물리치고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처럼 수많은 원수들이요 계속 우리를 대적합니다. 방해합니다. 우리 싸워야 됩니다.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나라로 만들어가야 할 그 일들을 내가 해내야 하는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나 원수들이 지금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들을 쫓아내고 정복할 때 비로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보내서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각각 서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싸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들이 자꾸 확장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할 때는 우리가 충성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뭘 원하시는지 저는 그저 당신이 내 좋은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당신은 선한 분이십니다. 당신이 요구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대로 그 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결국 나에게 최고로 유익한 것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후배가 그 친구가 종종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어려울 때 저하고 통화를 하면 막 1시간 때는 2시간 해요. 통화하면서 막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 그랬어요. 이 일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를 궁극적으로 잘 되게 하실 거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없어지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죠. 부도가 나서 문제가 생겨서 이게 사라지리라고 생각했었죠. 과거에 이제 우리 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최 목사님이 우리한테 좀 투자하지, 말하자면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좀 투자하지, 왜 그렇게 안 할까, 인색할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꽤 부자예요. 돈 버는 일에는 이렇게 투자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병원에 투자해서 그 약국 좋은 자리 잡아서 독점하고 이렇게 했을 때 뭐 그때는 좋았죠. 한 달에 다 비용 털고 3천만 원 순이익 얻었다니까 할만하죠. 할만하죠. 그러면 10달이면 얼마야? 3억이잖아. 맞아요? 그러네. 근데 벌었던 건 생각 안 나고요, 잃었던 것만 생각나거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 이 친구에게 그랬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너를 궁극적으로 잘 되게 할 거다. 잃어버려도 잘 되는 거다, 그거. 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상실해도 잘 되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왜?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 합력해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로 유익한 길을 이끌어 가실 선하신 아버지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이 친구 그런 거예요. 만났는데요, 내내 이렇게 통화로 들었던 목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얼굴도 밝아졌어요. 생기가 돌아요. 돈은 한 6억 날렸는데 아주 생기가 돌아요. 너 좋아졌다? 그랬더니 형 나 좋아 그래. 일단 마음을 비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는 고백은 그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하실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하실 거다. 하나님 최고로 나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 이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경건한 자 찾으시는 주님이셨습니까? 의로운 자를 찾았습니까? 세리와 죄인을 찾고 부르셨어요. 근데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삶을 몽땅 주님 앞에 드립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현장에서 자기를 기꺼이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재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세우는 요원 중에 요원으로 불렀다는 이 사실을 감격 속에서 깨달은 저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부르시는 받은 자로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으로 바꿔나가기 원하신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으로 바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 현장 속에 여러분의
연예, 스포츠 이런 것들을 꿈꾼다면 그 모든 분야 속에서, 어떠한 분야 속에서든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일로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나라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